안녕하세요.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목마름 성사학당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여행자 아브라함,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는 말씀의 연구법은 기납적 성경 연구법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자세히 읽으시고 관찰하시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17장 속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창세기 17장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들이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예, 창세기 17장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파악을 해보셨나요? 17장에서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이후에부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보기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17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정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관찰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맥 16장, 창세기 16장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 16장에서는 인간이 일하는 모습, 사레와 아브라함과 하갈이 행하는 모습들, 주로 갈등의 모습들이었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살피시고 또 이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86세가 되었죠. 아이를 여전히 갖지 못한 사레와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야의 길을 도망하여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하갈에게 그녀의 자녀에게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시며 다시 주인에게 돌아갈 것을 명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창세기 1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 시간에 또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단 나누기 너무나 잘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단을 나누는 것이니까 혹시 이 시간에 제가 나누는 것과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문단 나누기와 또 질문하는 숙제를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좀 어려워하시고 잘 안 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꼭 시도해 보시고 숙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17장에서는 크게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7장 1절로 8절 그리고 15절로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17장 9절로 14절, 17장 23절로 27절에서는 할례와 관련된 내용들,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와 그리고 할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4개의 문단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 이 시간에 또 관찰, 강조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조, 반복어, 비교, 비유, 명령, 원인, 결과, 육하원칙. 예,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두시고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이게 대조구나, 반복어구나, 명령이구나,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이러한 질문들 그런 것들을 던져보면서 말씀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장에서 몇 가지 내용을 좀 관찰해 보면은 먼저 17장에서는 이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아까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화되고요. 사레가 사라로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과 같은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그리고 반복어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반복어구 언약 그리고 할례. 예. 명령도 있었죠.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를 받으라. 예. 또 시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절에서
또 100세가 된 때, 100세가 되어서 17절, 내년 이 시기에, 그리고 이날에 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시간과 관련된 그러한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관찰한 것들을 가지고 좀 해석하는 시간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99세 때의 시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창세기 16장 16절, 그러니까 17장 바로 직전, 16장 가장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16장 가장 마지막 절에서 아브라함은 86세 때에 누구를 낳았느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86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또 같은 말이겠지만 99세나 100세, 같은 시대입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또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잖아요. 아유,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86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이가 많아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99세가 되었을 때에 누가 오셨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9세를 내 힘이 빠질 때라고 이렇게 바꾸어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언제인가? 내 힘이 빠졌을 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 능력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때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이 참 많이 나왔었죠. 이 17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름의 뜻을 좀 궁금해 하셨는데요. 그 아브라함과 사레라는 이름이 원래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름이었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레는 뭐 존귀한 뭐 어머니도 되겠지만 뭐 공주나 왕비와 같이 존귀한 사람, 존귀한 여인 이러한 뜻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셔요. 뭐라고 바꾸시는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한 글자 차이거든요.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해자라는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건데 그 뜻은 존귀한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다 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사레도 뭘로 바뀌냐면 사라로 바뀌죠. 그 의미는 열국의 어머니,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아브람과 사레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라는 로드십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름을 이들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들의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이들에게 어떠한 이건 내 거야. 이것에 대한 이름을 호칭하는 것, 내 거에 주인됨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바꿔주시는데 언제 바꿔주셨느냐라는 것인데 아직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직까지.
즉 이들이 열국의 즉 많은 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리워지게 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아직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레에게는 뭐 이삭 같은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저 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한 명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내가 오늘날 갑자기 바꿔요. 나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 나 열국의 아버지야. 나 많은 사람의 아버지야.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죠. 사람들의 시선이 저 사람은 자녀도 하나 없이 어떻게 열국의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꿀 수 있지?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직 없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로 많은 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리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말씀과 같이 그 약속과 같이 이름을 바꾸신 것과 같이 정말로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을 사레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이삭을 통하여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 17장에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할례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 할례가 그럼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하신 그러한 약속입니다. 언약의 증표로 주어진 것인데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 이런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계약을 짐승을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께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해주시죠. 땅에 관한 그런 약속을 주셨고요. 17장에서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나는 100세가 되었으니까 나는 99세인데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만약 그가 지금 자녀를 얻게 된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까 많은 이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 행한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아직 이삭을 얻기 전에도 하나님이 내 몸에 아브라함의 몸에 아브라함이 몸에 행했던 할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키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언약의 표징. 우리가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가지고 이거는 내 집이고 내 자동차고 내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런 것과 같은 하나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 스스로의 몸에 새기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만 행했던 어떤 의식은 아니었고 고대 사회에서 종종 행해졌던 그러한 예식입니다. 오늘날 표현에 의하면 이제 할례라는 것이 이제 포경수수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행했었는데 특별히 이 할례 예식을 성경에서 좀 더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연관을 갖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런 목적을 함께 넣어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삶을 살라. 약속의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약속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다짐을 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할례와 관계에서 연관해서 영원한 언약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내가 너의 7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라고 했어요. 또 27절에서는 그 집의 모든 남자,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에서 사온 자가 다 모든 그리고 다 모두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할례를 명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명하시고 또한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자와 이방인들까지 모두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였죠. 그 언약의 증표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그 언약의 증표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마찬가지로 혈통이나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서 행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먼저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